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로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주간을 걸어왔습니다. 그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아주 복된 시간이었는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참으로 신기하게 두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곳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마리아가 그 무덤에 서서 울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우리가 흠모하는 그 흠모가 이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동굴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신을 갖다가 누군가가 도구를 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누가한테 팔 수도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야 하면서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해코지할 수도 있죠.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코지할 수도 있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찰나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저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 그래요. 야, 이거 한순간 너무나도 내 눈엔 너무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여길 텐데 저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가면 어떡할까? 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각해 너무 최고로 참 좋은 예수님인데 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업신여겨서 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슬픔에 빠졌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그 질문에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한 거야. 도움을. 여러분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흩어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그 시체를 누가 훼손했는가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반시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9절에 봅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체가 시체 어디 갔어? 우리 예수님인데 그래도 내가 연민이지.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서로 1년간 일했던 박효일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제 또 이사장님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노예에 그냥 다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저희 서울 강남노에 속해 있는 그 노예 목사님들 단톡에 올라왔더라고요. 마음이 좀 뻐근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기는 했지만 벌써 80이 넘으셨으니까 연세도 많으셨기도 했고 또 그러셨으니까 근데 또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그래도 또 건강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식을 또 이렇게 남을 통해서 들으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이 오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그 무덤을 늘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그 시체 내가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냐?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을 사라졌다고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13절에 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나이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누구로 왔느냐 그냥 동산지기로 알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있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유 없네, 아유 마음 아프지 하고 끝나지만 집에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까지 예수님의 뜻한 것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무의미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내가 삶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건디고 걸어가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천국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사명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에 못 취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그들의 출세길을 위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허무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나에게 부담을 줄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고 나를 부인할 자도 있다. 너희는 나에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다는 것은 끝까지 걷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 그런지 알지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우리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말하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왜 울어? 왜 힘들어? 왜 마음에 아파? 뭐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나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도 너희는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잖아. 왜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하며 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런 울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우냐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울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울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울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부르지도 않아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지 남녀노소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황이 필요 없어요. 난 누구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게 하는 그런 값진 그런 복된 그 길을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나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은 내가 뭔가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것도 좋은 간증이겠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그것도 좋은 간증이겠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밥으로 뭐 청소로 내가 얼마나 섬겼어. 그것도 좋은 간증이겠죠. 하지만 진짜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간증할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간증거리가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간증 아니에요? 큰 거를 간증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간증해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섬겼은들, 아무리 내가 벌었은들, 아무리 내가 뭘 했은들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거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행했고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습니다 할 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 1달란트 보고 5달란트 있는 것처럼 10달란트 만들라고 1달란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또 1달란트, 2달란트 만났을 때 야, 넌 잘했어. 내 뜻을 잘하는구나. 너는 1달란트만 해도 넌 진짜 잘한 사람이야. 예수님 하지만 저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는데요. 난 어떻게 해요? 야, 걔는 걔고 넌 너야. 네가 1달란트에서 2달란트 만들 거를 나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안 그랬으면 내가 너 5달란트 주지 내가 왜 1달란트 주냐? 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바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의 사명,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꾸 부러워하고 나를 자꾸 비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급성장은 그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해가지고 엘리트들을 양성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경쟁하게 하니까. 근데 그게 몇 명은 좋았지만 다수는 너무 힘든 그 현실을 그게 루저가 돼버리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야, 누가 루저야? 얘네들 내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 다 사랑해.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 다 이뤄준다는데 뭐가 문제니? 자녀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새끼손가락에 일을 해가지고 나도 검지손가락처럼 누구 이렇게 이 삿대질도 하고 싶고 엄지처럼 엄지척도 하고 싶고 한데 예수님 왜 나는 뭐 검지손가락이 뭐예요? 왜 나에게 사요? 아니에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이 여인을 보면은 또 제자들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은 물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나아가고 또 먼저 만났냐 두 번째 만났냐 이런 것이지,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면 그 먼저 된 것으로 우쭐댈 것도 없이 주님께서 내게 먼저 계시니 그 사명 감당하면 되고, 나중에 만나주셨으면 그 나중에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교가 아니죠, 우리 대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나는 이제 50이 넘어서 주님이 나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힘들어. 나도 저렇게 전 코스로 밟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면은 돈이 있으시죠. 그 나이쯤 되면은 뭐 사업을 하던 일을 하셔서 돈도 있어요. 자녀도 다 키워놓으셨죠. 사역도 하고 싶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막 저는 공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아는 게 없어요. 세상을 모르고 아는 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각자 부르시는 때도 있고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빨리 시작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그게 또 있겠죠. 주님이 계획하심이 또 있는, 다 계획하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식을 접해드린 것은 다 각자 다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후년에 주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의 삶이, 지금의 상황이 나를 울게 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시련에 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이 2025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못 만나서 기쁘지 못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예수님 12제자인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인데 우린 뭐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한 주간,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기쁨의 주님 한 주를 또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으로, 아들된 예수님으로, 잘못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부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진리교회 주님의 종들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생애 위에 아버지여, 그들의 삶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